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휴거라는 것으로 굉장히 강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1990년대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이 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다미선교회로 더 떠들썩했죠. 1992년에 한국 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 휴거 사건. 그런데 결국에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된다고 했던 이장님과 그 사람들이 대사기를 벌인 것으로 결국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 혼자서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아니고 함께 했던 여러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따르는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특정한 날을 이렇게 정해서 종말이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13절부터 18절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 바울이 말한 자는 자들은 먼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게 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다. 이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이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먼저 일으키신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공중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초대교회 때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정말 불쌍한 죽음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휴거라는 이 교리는 한국 교회 내에서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건강한 신학은 아닙니다. 19세기 영국 성경학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7세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주의의 입장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전혀 환란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피하게 한다. 이게 대표적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은 조금 달라요.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다 당한다. 그리고 나서 끝난 뒤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전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7년 동안의 대환란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후천연설인데, 이 후천연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천연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굉장히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고 믿는 자들이 온전해지면서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후천연설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굉장히 계속 개선되고 착해진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후천연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마지막에 때에 대한 것은 무천연설인데, 이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때가 천년왕국이고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한 어떠한 고난의 때고 대환란기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무천연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천연설은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사탄이 결박을 당했는데 뭐 귀신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아프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좀 뭔가 맞지는 않죠. 어쨌든 이 네 가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역사적인 전천년, 후천연설, 무천연설 다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내용을 신학자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그 때는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도 뭐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세대주의적인 입장이 있고,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7년 대환란이 있고 성도들은 그 환란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무천연설은 이미 지금이 대환란기고 천년왕국기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견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맞이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거의 다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 희망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감을 당하는 이 영광, 이것을 먼저 죽은 자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죽는 자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핍박의 때에, 죽음의 때에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 때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잘 인내 가운데서, 기다림 가운데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갖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좋겠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